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해. 오늘 설교 주제는 아주 특별합니다. 타인을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좀 특별한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또 부모님, 하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을 해 주었어요. 이 축복이 야곱의 일생 동안 함께합니다. 야곱을 저주하면 그 저주한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면 그 축복한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매우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한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이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이렇게 이런 축복을 해준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항상 지키고 보호해서 누가 너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도 복을 줄 거고 누가 너를 괴롭히면 그 사람은 내가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셋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거나 돕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너를 잘 되길 바라고 너에게 물을 한 그릇이라도 주고 그러면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또 누가 너를 괴롭히면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런 걱정 염려하지 말고 너의 할 일을 행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주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는 저주라 하는가? 말로 막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 그것만 저주라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흉을 본다든지 멸시한다든지 불만 불평을 한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피해를 주는 것, 말로 저주해서 피해를 주거나 물질로 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런 것은 다 저주에 속합니다. 거짓말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린다든지 이런 것도 다 저주에 속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저주가 뭔지를 잘 몰라요. 저주는 말로만 한 것을 저주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자신이 저주받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저주하면 저주가 자기한테 임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있죠. 발람.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 발락 왕이 나옵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랬더니 자기가 타는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무시하려고 그랬더니 천사가 칼을 탁 빼들고 서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주를 안 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한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해도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내가 저주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냐. 아무리 이제 꼬드겨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발락 왕이 꾀를 씁니다. 뇌물을 잔뜩 갖다 줍니다. 그냥 황금과 많은 보물을 잔뜩 갖다 줘요. 그러면 직접 저주하지 마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방법을 가르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상 숭배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발락 왕이 민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가지고 결혼시켜갖고 그 광야에서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예요. 웬만한 남자들은 거의 다 여자 말 듣잖아요. 아주 자기가 강한 사람 10사람 중에 1명 정도는 여자 말 안 들어요. 근데 10사람 중에 9사람은 여자가 하도 안 들어. 웬만한 말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해가지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연병이 일어나게 됐다 그랬어요. 범죄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발람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 때문에 연병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갑니다. 이 죄값이 본인한테 와요. 본인 발람 왕한테.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써놨어요.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발락은 왕이죠.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안 돼서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발람은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31장 8절에 보니까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네겜과 수로와 후루와 레바임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은 왕도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근데 죽여버려. 그래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받게 하면 자기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가 자기한테 오는 거죠. 로마 황제 네로가 불질러 놓고 모든 것을 다 기독교인들이 했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한 줄 알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죠. 그 저주가 네로한테 갔고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한테 갔죠. 저주가 자기들한테 온 거예요. 히틀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였죠. 그 저주가 자기한테 왔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히틀러는 자살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저주하죠. 그것도 다 저주가 자기한테 옵니다. 모두가 똑같이 자신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한테 만들어진 기본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영벌을 받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자손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되는 일이 없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고달프고 신경질이 나고 분노가 자주 나고 불행하고 불만 불평이 많고 욕을 하게 되고 짜증이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즉 마음의 지옥이 만들어지고 생활의 지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종을 저주하면 자기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미리암, 모세 6살 많은 누나죠. 누나가 모세가 이제 본 부인 시보라가 죽자 구스 여자를 취하였어요. 구스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비방받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 당연히 비방받을 만하죠. 당연히 자기가 그걸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는데 자기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비방받을 만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순식간에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생겨요. 민수기 12장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문둥병에 걸렸다 그 말이에요. 문둥병.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누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미리암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종이 하는 것이 그게 옳든 틀든 함부로 말을 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온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을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되는 일이 없는데 몰라요. 내가 왜 지금 저주받아 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 죄를 회개도 안 해요. 옛날에 이런 간증 들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늘 설교를 하면은 에이 하나님을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막 그랬대요.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가 모든 일에 실패하고 몸에 병이 들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죠.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저주받을 짓을 했더라는 거야.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오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만드는 원칙을 깨지 마십시오. 원칙을 깨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면 자신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이스라엘은 국가가 다 교회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전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가 한 교회예요. 이스라엘 교회죠.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망하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그런데 결국은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망하게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쓸 때 하도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썼다는 거죠. 그 결과 바벨론도 메대 제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죠. 결국 로마도 망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 죄값이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저주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도록 교회를 핍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주의 말을 해도 자신에게 저주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상대방이 성경에서 말씀한 죄를 범한 경우. 그 사람을 내가 저주했다. 이미 그 사람은 내가 저주 하나도 성경에서 말씀한 죄를 범했으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저주를 안 받습니다. 또 하나님 기준으로 이단, 내 생각으로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단을 저주하는 것은 아무런 나한테 해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저주해도 나한테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적그리스도죠. 이단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 다음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저주의 말을 했다. 나한테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닌 그냥 교회 나간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을 하면 그건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다 자기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아무 집이나 축복하면 축복이 그 집에게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디옥에서 옷에 먼지를 털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도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도시가 전쟁에 폐허가 되고 한 명도 살지 않는 그런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흙에 덮여가지고 고적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녹화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시간을 과거로 갈 수도 있고 현재로 올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딱 볼 때 과거를 볼 수도 있고 현재도 보실 수 있고 미래도 다 봐요. 녹화가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보는 순간 생각대로 다 보이니까. 이걸 진짜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남은 생에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입술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가 있대잖아요. 입술의 열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네 입에서 말하는 대로 네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복된 말을 많이 하면 네가 복을 받고 저주의 말하면 네가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래, 이렇게 독사의 독과 같은 말을 많이 하고 무덤과 같은 말을 많이 하고 속삭여서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당연히 저주받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저주와 악독.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는 말, 남을 그냥 악독하게 표현하는 말, 이런 말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합니다. 그 이름을 정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잠언 18장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에 말을 잘못해서 그 말로 인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은혜로운 말이 뭐예요? 남한테 좋은 말 해주고 복된 말 해주는 말이잖아요.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그랬어요. 우매자는 말을 생각 없이 막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저주하고 막 그냥 욕하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가 벌받게 만든다. 스스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저주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일평생을 저주 아래 살게 됩니다. 특히 자기 집 식구들에게 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저주하지 마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모르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났을 때 조심하세요.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이렇게 말을 해요. 화난 사람들이.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그리고 막 말을 하죠. 나중에 정신 돌아왔을 때, 그 화났을 때 한 얘기야?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무슨 무익한 말이든지, 그렇죠? 네가 화냈을 때 한 말이든 화 안 났을 때 한 말이든 네가 그냥 실수로 한 말이든 무슨 말이든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너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 저주가 너한테 온다, 그 말이에요. 화났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런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을 통치하는 방법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얘기했다가 결국은 그 저주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평생 되는 일이었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은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부터는 축복하십시오. 가족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지금 가난해도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자녀들한테도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축복이 자기한테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교회를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여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과 저주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세상 끝날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았으면 오늘부터 자신의 입술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지 못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시편 49편 2절에 존귀하나 깨달지 못하는 짐승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영벌받는 것으로 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의 비밀을 알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다가 영생 얻는 것으로 갑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축복의 말을 많이 하여 자신에게 복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복 받을 말만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